예수님의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은 용서는 용서를 하는 자의 권리가 아니고 용서를 받는 자의 권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용서를 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죠? 내가 아내한테 잘못을 하면 나의 죄를 내가 잘못한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예요. 그죠? 아내가 그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아내한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용서를 해야 하는 자에게 용서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제가 아내에게 잘못했으니까 아내는 저를 용서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너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돼. 이건 명령이거든요. 용서를 해야 할 의무가 아내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네 남편을 용서해야 될 의무가 너에게는 있어. 명령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용서받아야 하는 제가 남편이 용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면 그게 뭐 장난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내가 저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강요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명령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반감이 생겨요, 오히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앞에 사실 어린아이의 개념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소개된 기독교의 진리 속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개념을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연장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개념을 기독교의 진리 속에서는 성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된 개념을 가지게 되면 이 말씀은 성립이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어린아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죠. 그죠? 어린아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되는 어린아이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것이 길 잃은 양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범죄한 형제가 등장합니다. 저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회복시키는 것이 저들의 책임이 아니고 목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목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마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든 환자가 의사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치며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는 것이죠. 나는 회복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아내는 그것을 나를 회복시켜 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거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 기독교 신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인간이란 존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처참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시키고 고치며 도움을 주는 일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그 중에서 특히 용서라는 것은 그것을 베푸는 자들이 아내가 나를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용서를 베풀 때 우월감으로나 자신의 남다른 차별화된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그래 네가 나한테 잘못을 했지. 그래서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야 되는 입장이야 라는 어떠한 그 안에서의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나요. 마치 이것이 하나의, 나는 저가 나에게 그렇게 큰 잘못을 했지만 나는 얘를 용서했어, 나는 그만큼의 어떠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자랑공을 삼으면 문제가 된다. 즉 다른 사람이 우리 신자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그들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함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달라요. 저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잘못한 것은 우리는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저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듯 너희들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이건 그저 우리는 그 사람이 용서해 주기만을 바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용서를 그때까지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 다 이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그 존재는 다 우리 신자들을 향한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신자가 세상을 사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저들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가 없죠. 우리는 저들의 용서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약자예요. 어린아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개념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개념들, 진리, 생명, 뭐 이런 단어들이 다 그래요. 다 동일해요.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보통 우월감을 가지잖아요.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조금 더 안다고 무시하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는 정죄와 심판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을 무시하라고 허락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로 빛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며 칼을 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빛은 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함으로 저들의 어두움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칼을 들어서 그들에게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게 무슨 생명이에요? 상대방을 살리는 게 생명이죠. 우리는 다 지적질만 하잖아요. 우리는 다 서로 삿대질만 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지의 노예가 된 처참한 인생들을 구원하도록 허락된 그 자체로 우리는 은혜인 거예요. 만약 이 은혜를 베풀고 이 복들을 나누는 일을 자신의 치장으로 나를 꾸미는 데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매우 큰 잘못이고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것이며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죄의 무거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는 동성애밖에 못해요. 동성애 하나에 몰입돼가지고 교회가 그것만 죄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그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걸 또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해먹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동성애가 잘했다라는 건 아니죠. 근데 그 하나에 몰입돼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냐. 교회는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최고의 보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 믿어서 정말 몸서리치게 환희에 젖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보상이 무엇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내가 그 기쁨에 환희에 젖어가지고
젖어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물론 살 떨리는 감격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감격들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되지 않아요. 그런 감격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집 현관,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의 현관에 들어선 것이, 이런 감격들은 문 열고 단지 그 현관에만 들어선 것이 이 감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없어요. 우리는 아니 집에 들어갔으면, 현관에 들어갔으면 그 집의 거실도 봐야 되고, 그죠? 주방이 어떤지도 구경하고, 큰 방은 어떻게 꾸몄나, 작은 방은 어떻게 꾸몄나 무조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현관에만 계속 서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어, 끝. 여기서 나가질 않아요. 우리의 내용으로 가지는 신자된 현실의 감각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는 그것을 교회의 일을 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고 있죠. 현관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주방으로만 가요. 주방으로 가서 일만 하고 있어요. 뭐 한국 교회가 유난히 그런 걸 요구 많이 하죠. 그렇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들로 다 그 집 주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만 하지 그 집의 거실에서 쉼을 얻지 못합니다. 큰 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작은 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면 들여다보지도 못해요. 그런 실력도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신자된 감격이 있겠냐고. 일만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를 회복한 인간의 존귀함을 알지를 못하니 누리지도 못하죠.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누리지도 못하죠. 인간의 존재 가치가,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을 몰라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아. 이런 원색적인 신앙의 몇 가지만 가지고 그런 신앙을 다 했다, 나는 다 이루고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크나큰 착각입니다. 신자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참된 가치와 고급한 경지를 드디어 소유하고 누리게 된 것이고 다른 겁니다. 세상과 달라요. 이것은 신자의 진정한 복이죠. 근데 우리 또 이걸 또 복으로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우리의 현실적인 환경과 조건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단한 현실이라는 것을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건 다 같이 누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목표하는 것에 있어서나 분별과 결정에서 우리는 보다 고급한 경지의 내용들과 성품들과 소원들로 달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간증한 내용 중에, 이건 저도 들은 겁니다. 자신의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서 이제 손을 놓고 이제 처분만을 기다리고, 은행에 처분만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대출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안 나오면 망하는 거고, 나오면 뭐 다행히 넘기는 거고. 그러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겨울 날씨답지 않게 따뜻한 날이었다면, 햇살이 따뜻했답니다. 한쪽 구석에서 밖에서 이제 창문 밖이죠. 그 햇빛이 따뜻하니 한쪽 구석에서 이제 거지 되시는 분이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죠. 일을 잡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하게 보여가지고 그분이 볼 때 자기 마음은 지금 카오스 그 자체잖아요. 혼란 그 자체잖아요.
근데 그 거지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평화롭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저 거지보다 못하고 저 거지가 나보다 더 행복하게 보이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순간. 자, 여기서 거지가 가지고 있는 평화는 무슨 평화예요? 그가 진 짐이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평화죠. 거지는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햇살이 따뜻하면 그것이 전부인 인생을 사는 자의 행복이죠. 지 목숨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망하나 내일 망하나 은행의 결정과 천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 고민은 뭐예요? 그 거지보다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지에서 당하는 고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이 거지와 같이 아무런 생각이 없고 책임과 경지가 없어서 가지는 평화들을 잠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만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고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식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이 행복하다라고 평가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사람과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의 평가는 다른 거죠. 신자는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신자들이 그럼 다 불행하냐? 아니죠.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삶이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된 다음에 더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고급한 책임과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는 만큼 힘을 가지는 건데 아는 만큼 힘들어요. 몰라도 되는 부분을 알게 되면 마음이 힘들죠. 세상 일에 있어서도 외면하고 몰라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마음 편한 거죠. 근데 굳이 그게 알게 되면 마음이 가게 되니까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옛날에 그 붓다가 부처된 사람 붓다가 그 사람이 원래 왕자로 태어났다가 그 자기 부부가 왕이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죠? 그렇게 했다가 하루를 문 밖에 나갔다가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고 가난한 고통에 짖은 민중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좋은 것만 보고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행복해요. 거지처럼.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진리를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책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 책임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환희에 젖어야 되는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죠.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걱정하는 것이 다만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나라니까 나라의 국민이니까 어떤 민족주의적인 사조가 발동해서 무조건 편들거나 자기가 속한 진영의 과오는 상관없이 무조건 편드는 정도의 수준이면 안 돼요. 이거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거 많잖아요. 같은 기독교인이니까 다 덮어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다 덮어주네요. 그게 용서라고 생각해요. 용서는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행동까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게 하되 그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자. 그게 용서예요. 뭐 이상한 생각도 못하더라고. 다 덮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게. 그건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 편들어주는 거죠 그냥. 보다 고급한 차원에서 인간과 인생과 세상을 향한 걱정들이 우리 신자들 안에 있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자랑이고 동시에 예수 믿어 얻은 경지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럼 7번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자를 좋아하니까, 완전수라고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건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23절에서부터 35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이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100데나리온 비유가 나온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임금이 갚으라고 합니다. 종이 갚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빌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직장 동료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붙잡혀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기에 등장하는 달란트는 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하는 거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배에 해당하는 돈이죠.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대충 계산해서 당시 노동자가 1년에 300일쯤 일한다고 했을 때 20만 년을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가. 이 갚을 수 없는 돈에 대한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에 대한 설명이고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임금에게 용서를 받은 뒤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즉 4개월치 정도의 월급을 해당하는 돈을 갚지 못한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 얘기를 들은 임금이 어떻게 해요? 괘씸하죠. 지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아 놓고 한참 못 미치는, 정말 안 받아도 그만인 그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그 친구를 막 괴롭히니까 다시 오게 가둬버리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진정한 용서는 용서를 낳는다라는 건데, 임금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용서, 이것은 마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리에서 구원 얻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은 비유로는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마치 더러워진 옷을 없었던 걸로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그 옷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자리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의 노예라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런 위치와 자리, 그런 성품과 속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아왔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은 용서입니다. 사랑이 용서죠. 자비를 베푸는 심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자리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신자에게 그래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자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너희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명령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네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따져봤을 때 네가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명령하고 강요하시는, 신자들에게 강요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거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네가 저를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는 건 너도 결국 용서함을 받은 자리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용서라는 것이 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할 필요 없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앞에서 얘기한 예수 믿는 가장 고급한 간격이 무엇인가? 예수 믿었을 때 가장 고급한 간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뭐 이런 OX의 문제 또는 흑백 논리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급한 존재이며 신의 성품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격의 경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누려라. 너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주는 은혜를 누려라. 우리는 뭐 누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신자가 되면 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자리, 그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느냐 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불신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 사이에서 세상의 것을 보상으로 놓고, 보상은 똑같아요. 세상의 것.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보상은 세상의 것이에요. 한 사람은 신앙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경쟁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세상이라는 힘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동원해서 서로 헛된 것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의 싸움에 지금 돌입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기도의 내용이 전부 뭐예요? 남보다 높아지고 애들 좋은 학교 가는 것, 그게 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욕심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약삭 빠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고 오면 바보같이 왜 당하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자녀들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손해를 볼 때 성실한 것을 칭찬하고 정직한 것을 칭찬하며 내가 잘한 거다 하고 칭찬하는 부모는 잘 없습니다. 넌 잘한 거야. 잘 없어요, 이런 사람들. 한 대 때리면 넌 2대 때려야지. 왜 맞고 오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문제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고중한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 안 간다고 요즘 뭐라는 부모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는 어떻게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신앙이 좋으면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신앙이 나쁘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은 기독교 안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사람된 가치를 측정할 때도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이건 세상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에게 너는 왜 길 잃고 난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것은 목자의 책임인 거죠. 그렇죠?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내가 용서한 만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선을 쌓은 만큼 보상해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고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높으시고 너희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은혜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멀었고 우리의 귀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없으며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봐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또한 이런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린아이이고 길 잃은 양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로 영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높으신 때문이죠. 우리같이 편협하지 않으시고 혼자 옳지 않으시며 우리를 심판하여 자랑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높으심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가 되게 하며 이 어린아이로 어린아이를 만나러 가는 일을 감사하며 감격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하찮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무기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문제에 있어서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요 세상이 나에게 뭐 간섭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방해할 만한 게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데 난 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 어린아이 된 조건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이나 내 위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린아이 된 조건,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말이 이런 거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조건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신다.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그 세상에서 어린아이 된 위치를 허락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부터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걸로 승리하신 거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무엇을 소원하게 하며 무엇을 감사하게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찾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린아이 된 자랑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없어요. 힘을 가지는 거지. 모두가 하나같이 큰 자가 되려고만 하고 군림하려고만 하며 우월감과 자랑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제발 이런 헛된 경쟁에서 우리들의 욕심을 끊으시고 신자된 자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자된 존재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얻은 바,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가진 바, 하나님의 자녀된 복들이 우리의 생애에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그것만이 우리의 행복인 신자된 모든 특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자랑 속에 실천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